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렸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어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행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배역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59장 1절에서 21절 그리고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59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됐는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가 하는 원인이 무언가를 말씀합니다. 자, 원인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알아야지 온전한 치료가 되는데 현상만 열만 해열제만 먹여가지고 병이 낫지 않습니다. 해열제도 필요하겠죠. 열이 너무 높으면 해열제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이 나는 것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잡아야지 열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마치 맹인처럼 눈 없는 자처럼 귀 없는 자처럼 들어도 잊어버리고 보아도 잊어버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구원하지 못하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절망 가운데 포로 가운데 버려두는가? 죄 가운데 징계를 받도록 버려뒀는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지 못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바로 죄가 문제라 한 것입니다. 죄. 우리는 죄를 몰라요. 죄, 패샤, 허물, 이게 허물, 죄, 아본, 죄 또는 죄악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패샤, 아본,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가장
하타. 하타. 이것도 그냥 죄라고 나, 죄. 다양한 용어로 지금 표현이 되는데,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제가 영어는 원어를 안 확인해 봤는데, 작은 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요 단어들. 문제의 원인은 뭐냐?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쫙 그들의 죄된 행동들을 쫙 나열하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깜깜한 어두운 데 산다, 그렇게 쭉 나열하고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서 심히 말하며, 허물, 패샤.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하여, 이 아본. 자, 그래서 이것도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자, 2절에 오직,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단 한 가지다. 오직 너희의 죄악과 죄다. 자, 12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허물을 주의 앞에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하니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허물, 죄악, 죄 계속 반복하면서 12절인데, 모든 것은 쭉 나열하는데 근본 원인은 뭐냐? 죄악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구절을 보세요. 내가 어제 아주 좀 과격한 그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8장 2절 말씀을 모든 주석들이 다 이것은 그 위조된 경건, 외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문맥을 통해서 이것도 가식을 나타내는 거다.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2절과 그리고 13절 14절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날을 하며 존귀한 날을 하며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자기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따르는 이 말씀과 서로 교차 대꾸를 이루는 구절일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절대적 주장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열고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 그렇게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짝을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죄악과 허물로 인한 것이다. 핫 죄로 인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죄악,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 사람은 하나님부터 분리되면은 그것은 절망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면은 스스로 독립에 살 수 없잖아요. 그 자체가 죽음이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인간의 죽음도 그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갈라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며 그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야.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려버렸다. 이는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으며. 보세요. 3절에 손이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입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혀가 나옵니다. 너희 혀는 나중에 보세요. 저기 6절에 보면은 손이 나오고 7절은 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중간에는 생각이 나오고, 그들의 길이 나옵니다. 길이 나옵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떨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면 죄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이후에 인간의 행위가 다 죄를 짓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5절. 1장부터 이거 이렇게 시작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1장 2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쫙 나열합니다. 15절 보니까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라.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없는 거예요. 16절부터 너희 6절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죄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가 하나님부터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 결과 너희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1장을 펴놔놓고요. 너희 손은 피에 너희 손가락은 죄악에 들어준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손발로는 죄를 짓고 그리고 입을 통하여서는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밀어. 참, 이 부분은 오늘날도 여전하죠. 모습만 달라져서 가장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인간 세상에 똑같죠.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는다. 의롭게 소송하는 것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것도 없고 참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보면은 그런 가운데도 간혹 또 이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체계 자체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적용시키듯이 사법을 마음대로 자기들 뜻에 맞추어 가지고 법을, 그래서 법기술자라고, 법기술자. 성경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 성경 기술자. 성경을 바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성경 기술자들이 많다. 그래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가 없으며 흠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한다. 흠한 것 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성경에서 이제 헛된 것, 흠한 것 하면 우상을 가리킨다.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전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거짓의 악이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야, 표현이 기가 막히네. 문학적으로 악행을 잉태해서 그것이 나중에 출산하는데 죄악을 낳고, 5절 기가 막힌 비유를 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거예요. 독사는 사람으로 죽이죠. 거미줄로 짰는데 그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거미줄을 짜가지고 거미줄로서 옷을 해, 헛된 짓이죠. 헛된 짓.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으며 자기의 수치와 그 거미줄로 가지고 옷을 만들어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바로 범죄한 이후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그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걸 말합니다. 행위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지만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행위가 여기서 나오네. 행위 구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설교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안 했는데,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 소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그걸 이제 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못했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계속 평생 우리 고백을 이래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성경이 자기한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명백히 사람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서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수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향한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나니. 이게요,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는 부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을 펴놓고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처럼 죄악을 쫙 나열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깔려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해도 계속 헛돌게 되는 거, 헛돌게 되는 거죠. 3장
3장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사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본문이요 시편 그리고 이사야,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이것도 포함이 되고 이사야 시편 36장도 인용이 되고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죄 부분에 대해서 나열된 말씀들이 몇 군데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 죄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험한 것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며 금이 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오늘 우리 이 59장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의 총정리. 원인이 무엇인가? 포로가 되고 잘못된 통치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현상들이고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고 이건 현상이고 그 원인의 그 본질은 뭐냐? 이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를 지배하고 있네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 8절 보세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나왔죠.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은 또한 화평의 언약이다. 화평. 그리고 이것은 다윗 언약이다. 그리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전부 이 언약이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는데 이건 전부 은혜 언약. 사람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행위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가 아담 언약, 아담. 그리고 또 하나가 시내산 언약, 시내산. 모세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내산 언약과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출에덴이에요. 출에덴. 출에덴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네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 출애굽과 비교를 하려고. 자, 시내산 언약에서 이 잘못된 결과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서 이 가나안 돼버렸어요.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에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 행위 언약이다.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잠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잠시 버린다. 요거는 잠시 받는 언약이고 궁극적인 것은 이 은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이 은혜 속에 이와 같은
이 행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설명을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이런 그 고난의 시간이 없이 이것을 다 하면 될 것인데 왜 이와 같은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 다 나옵니다. 그럼 왜 이런 복은 왜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없이는요. 이거는 자기 행위거든요. 자기 행위로서 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거기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쫓겨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인데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은 왜 줬고 이 행위 언약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신의 삶의 언약을 줬잖아요. 왜 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율법이 가진 여기에 이 신의 삶 언약을 통해서 이 몽학선생 같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 있어요. 이게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필요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자유를 뺏게 보니까는 이야 자유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자유시장 경제를 이 제어를 조금이라도 당해보면은 코로나 방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외부적 압력이 들어가 이러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자유롭고 예배가 귀한 줄을 몰랐는데 이게 잠시 제어를 당해보니까는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그러니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은혜조차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은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평화의 언약이고 이 다윗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세요. 뭐가 없느냐 8절에 평강이 없잖아요.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은 화평 언약 베리트 베살롬 여기 살롬이 없잖아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만 여기는 평강이 없어요. 여기는 평강이